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로마서 강의 42번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에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로 마지막이 됩니다. 물론 11장은 다음 주에 끝나게 되지만 그 내용은 추수감사주일과 연관해서 감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요, 대략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그동안의 내용을 이렇게 통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약속과 믿음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 저들이 동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도요, 저희가 보기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완벽하신 뜻대로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선택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은 인간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이들은 어떤 나의 행위,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교만한 특권의식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의 삶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본 것 기억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지만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택받았던 그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준원하심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런데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신비라고 또한 저희는 고백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제한 없는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부요하십니다.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저희가 측량 못할 인내가 있으십니다. 그 누구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듣고 믿어 부르는 자마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쉼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다음이 없는 긍휼에 대해서 오늘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어떤 선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제한적이고 편협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장 내용에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꼭 그렇지만도 않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장에 선택받았던 백성들이라도 버림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선택받지 못한 이들이 은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느 영화의 유명한 대사,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는 부합되지 않는 그런 신비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원래 뿌리에서 나온 이 참남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찢겨 나간 것은 도움을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을 기회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에 드러날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 외에는 지금껏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핍박으로 인해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은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었을 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그 북미에 이르기까지 뿌리 내린 복음은 다시 전 세계인들에게 구석구석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퍼센티지가 너무나 낮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0.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자는 시오니즘만 확대되었고 여전히 이 땅 위에 그들만의 메시아를 저들은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에 가장 가까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지만 가장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정말 저들은 소망이 없는 곳일까요? 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나 다른 극단적인 힌두교, 무슬림, 불교 종족들과 같이 복음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그런 종족의 하나일 뿐인 것일까요? 그러나 지난주 본문은 참 감람나무에 가진 이들이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된다면 돌 감람나무보다 훨씬 잘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꺾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신비가 드러납니다. 먼저 이들이 왜 우둔하게 되었는지 저희는 알아야겠습니다. 왜 이들은 여전히 마음이 우둔하고 혼미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까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꺾여진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이 꺾어져서 우둔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역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꺾임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문을 열어준 것으로서 이들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 버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이 공평한 일일까요?
믿는 이스라엘 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왜 우리 동족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영적인 볼모로 잡혀가지고 흑암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요. 그러나 이방인들도 예전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만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고 우리는 수천 년이 되도록 그런 기회조차 없었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적 부흥과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복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민족이 특별히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런 복을 받도록 선택해 주셨을까요? 나누어 주라고 그러신 거죠.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을 책임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만 해도 그것을 잘 감당해 왔는데 요즘에는 뜸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멀리 이렇게 크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을 봐도 압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복과 천국 소망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나누어 주라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거나 우리 민족을 먼저 선택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셨는데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이 먼저 중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고난을 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기보다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그들의 책임이 더 큼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거역이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그들의 계속되는 거역은 이방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십니다. 26절 전반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것을 단어 그대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둔해졌던 이들이 그 우둔함에서 모두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더러와 온의 의미상의 태도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요, 말세에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흥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텐데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거부하고 남아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극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설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문자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12만 2천 명의 입맞은 12지파에는 그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말세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석이 맞다라고 그런 단정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6절과 27절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우둔하게 된 자들을 반드시 그 우둔하게 된 것을 반드시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절에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들의 우둔함은 그들의 불순종에 의한 저들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저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협력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우둔함을 친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28절 말씀이죠. 복음은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실 복음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특권은 있었지만 율법은 그들에게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였고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스라엘이 포로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포로 시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새로운 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들이 복음을 싫어하거나 배척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마가복음 묵상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질병과 가난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아닌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 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며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렇게 했듯이 생겨나는 교회들을 핍박하기에 아주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담담히 서술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문맥상으로 볼 때 로마 이방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과 하나님 사이에 그들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질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 택하심을 받은 사랑받은 민족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죽더라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그것도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소와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 유다의 배반으로 죽어야 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배우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게 된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고난은 그 어느 민족이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이 인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땅 위에서의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는 풀리지 않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왜 굳이 그분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셔야 됐는가? 왜 그러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어야 됐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최상의 방법이었을까?
저희는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놓치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신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인간 생활에서도, 인간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성실하고 그러나 가난한 고아 청년이 부잣집 외동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 딸은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의 관계도 포기합니다. 부모가 굳이 말렸지만 집을 나와서 그 가난한 청년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이 아내가 암에, 아주 급성암에, 당장 수술하지 안 되는 암에 걸리게 됩니다. 수술을 해야겠지만 변변한 재산이 없는 이 남편은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아픈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전부터 직장에서 가까워진 여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아내는 배신감이 치를 떱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결혼한 것인데 자신이 아프다고 나를 버려 생각하니 울분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가서 몇 달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할 수 없이 혼자 병든 몸으로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은 흔쾌히 딸을 받아주었고 암 치료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우연히 이 아내가 다시 남편과 만나게 됩니다. 아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 남편도 먼지 혼자 살았지만 자수성가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연치 않게 채무자와 채권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 당사자가 바로 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존심 상한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채무자인지라 빚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지난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암이 걸렸을 때 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인어른에게 도와달라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인어른의 요청이 뭐냐? 이혼하고 딸을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딸을 돌려보내기만 하면 암 치료도 다 해주고 다 할 테니까 딸만 돌려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아내와 원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시 만나 함께 사는 해피 엔딩이었지만요, 인간들이 짜내는 문제 해결책이도 이렇게 당장에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 온 인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길을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친히 만들어내신 맏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포기될 수 없는 사랑받은 민족입니다. 29절 말씀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때에 결국에는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 위한 대안으로 친히 만드신 민족이라는 거죠. 구원자가 인류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 준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은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에 처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처럼 결국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인데요,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려진 것 같지만, 히틀러의 학살을 통해서 다 소멸할 것 같았지만 1948년 2000년 만에 주권을 찾는 나라가 되어서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간 주권 국가의 보호 없이도 자신의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민족은 아마 이스라엘이 유일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은 창조주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저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로 창조주를 증거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1400만의 그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무려 134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외면을 받으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외면을 받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질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방 민족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대한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살짝 그 사이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사진처럼요, 그 은하의 사진을 보면 우주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그 가운데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그 우주의 규모에 놀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기 노란색이 저기 태양인데요, 저 태양은 저 은하계, 우리 밀크웨이라는 그 우리 은하계에 몇 개가 있나요? 한 2000개, 400억 개의 그 행성 중에 있고요. 근데 저런 은하가 이 우주에 몇 개가 있다고요? 저기 보니까 거의 관측 가능한 은하가 200억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는 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주의 별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래의 알갱이보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저희의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초반부에도 읽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나 이 결론은요, 그냥 똑딱하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패턴 가운데 나온 결론입니다. 30절과 31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인류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전체 흐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전반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홍수 심판 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여러 민족과 여러 종족이 생길 때 인류는 여전히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순종하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셈의 후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만드신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많은 반역한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다니,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중반부에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된 예수님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국류를 입었는지라.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소외되고 순종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들이 국류를 입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0절 짧고 좀 말씀이지만,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다시 모든 인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방인들을 돌이키기 위해 쓰임받았던 이 이스라엘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방법은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이스라엘에게 적용했던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라는 것은 너희 예전에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국률로 너희 이방인들이 국률을 얻게 된 것처럼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 본문 저희가 잠시 봤던 말씀인데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왜냐?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들이 시기하여,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서 그들의 동족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나게 함, 저희 이방인들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시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방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불순종하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얻게 된 것 같이 지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이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의 선택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에게 공유를 베풀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죠? 그 선택받은 일부가 어느 날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방인, 그 나머지 이방인들이 도리어 국률하심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선택받지 못했던 이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은 것이 충만하진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선택받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국률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국률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이방인이 충분히 구원받고 그 이외야 마땅과 같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므로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종결됩니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일부 잘못된 신학 사상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모두 구원받게 된다는 그런 만인 구원론을 지지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타락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떠나셨죠. 한 종족을 택하심으로 떠안으셨지만 그들을 모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에 모두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시도록 이렇게 저렇게 흔드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음 없는 긍휼이 온 인류에게 임하는 과정을 저희는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현실을 저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단일으로 긍휼히 여기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심판 때 싹쓸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을 볼 때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내게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단구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비유들은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적절한 것을 참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연관성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당구의 당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당구장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이 신학교에 보니까 카페테리아 그 식당 안에 이 포켓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당구에 대한 또 환상이 있었어요. 쓰리 쿠션이라고 하죠. 이게 뭘까? 당구 선수들이 이 큐의 힘을 조절해서 공을 한번 딱 치면 그 공뿐 아니라 다른 공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이런 현상이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혹시 이것이 목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쓰리 쿠션 당구가 뭔지 그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구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스포츠더라고요. 예민한 힘의 조절, 당구 쳐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고 이 당구 공이 흘러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미리 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당구를 치게 됩니다. 제가 당구를 저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구 가는 공이 노란색 공으로 흰색 공과 빨간색 공을 동시에 쳐야 됩니다. 근데 그냥 치면 안 되고 이 벽을 몇 번 거쳐서 공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리 쿠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치나 보십시오. 저렇게 예상을 하고 노란색 공을 딱 치면 흰색 맞고, 그 다음에 노란색 공이 여기저기 흘러가다가 저렇게 빨간색 공에 그렇지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게 우연히 맞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구 프로 선수들이 공을 당구공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힘을 어떻게 스핀을 주어서 어느 방향으로 칠 때 몇 번 벽을 맞고 어느 경로를 따라가서 그 마지막 공을 칠지 미리 다 계산하고 친다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구를 제대로 보지 볼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엄청난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 흰색 공을, 봤다. 흰색 공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빨간색 공을, 마지막에 알았던 빨간색 공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당구대 그 큐에 맞는 그 노란색 공을 인류의 역사나 나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공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요, 모든 상황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힘으로 이 노란색 공을, 이 인류 역사를 가장 정확한 방향에서 가장 정확하게 돌려쳐내신다는 거죠. 과연 그 노란색 공이 벽에 몇 번 맞고 어떻게 회전해서 굴러갈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예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그 빨간 공과 그 흰 공을 모두 쳐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큐입니다. 저희는 굴러가는 인생의 그 노란색 공, 그 인류의 역사가 흰색 공을 먼저 맞춘 다음에 유대인들을 먼저 맞춘 다음에 다시 어떻게 빨간 공을 이방인들을 맞출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하게 쳐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저희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큐대에 의해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믿고 맡기면 결국에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샷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공유를 얻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자들은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그 날을 이기기까지 공이 벽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유 없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지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공을 쳐내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로 일하고 계실 믿고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믿음의 응답 찬양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혹시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의 답답함과 절망으로 인해서 그저 하루를 그저 못 사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었다면,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신비 가운데 그 벼려짐을 통해서, 나의 이 실패를 통해서, 나의 이 낭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명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오고 가시는지, 정말 그 당공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부딪혀서 어떻게 갈지를 우리는 다 볼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을 보시고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가장 정확한 힘으로 치셨기에 그 하나님이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시도록, 올 한 해의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짓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으니 감사하며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감사서 나의 실패와 나의 패망과 나의 그 어리석음이, 나의 그 괴로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온 우주바다도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의 작은 삶을 쓰임받는 것, 나의 실패를 통하여 때로는 나의 작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낸 이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국민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났으면 저희가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짧은 이 한순간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신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나의 계산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기대로 스스로 절망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미워했던 그런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환난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확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그 우주의 놀라움처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그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 환경의 그 처절한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다 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함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국률이 모든 인류에게, 저 잃어버린 모든 미전도 종교에게 증거 나타나기에 여전히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입에 바른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환경 가운데 저희 한마음을 있는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게 보고 주셔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회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함으로 정말로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이 지역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저희를 통하여 그 오병이어 같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없는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한마음 불린 통교회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도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